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막이 지금 이제 대단한 막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축복하셨던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정복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두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죠. 이 지파에게 이미 또한 기업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장소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아직 땅을 나누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맞죠? 그때 왜 지체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주일날 나눴는데요, 그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대단원의 막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우리 1절과요, 1절은 18장 1절 시작이죠. 시작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실로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그려워라 해서 그려온 그들을 그 그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7지파까지 다 나눠주고, 여러분 51절에 보면 이제 19장 50절 지금 제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실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일을 어떻다고 합니까?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늘 그려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요, 온 교회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마치 실로에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여호와 앞에서 기업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소에서,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그들이요 약속의 땅을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그토록 바랐던, 아브라함 때부터 소망했던, 모세가 그렇게 꿈꿔봤던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막문 앞에서 이 실로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평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기업,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꿈꾸고 바라봤던, 그려보았던 그 소망, 그것들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은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기업의 땅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모든 백성들이 기업을 다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의 기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왜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는가? 저는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이 장면만큼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몇 안 될 만큼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기업의 땅을 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기업의 땅을 가졌습니다. 맞죠? 이제 여러분 19장 이후에 사실 또 기업의 땅 가운데 어떤 곳을 지정합니다. 어떤 곳을 지정하냐면 도피성이라는 곳을 지정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기업의 땅 가운데서 어떤 곳을 지정하는 것이지 기업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죠. 또 레위인들이 거할 48개의 성읍들을 정해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미 기업의 땅에게 준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서 정한 것이지 기업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지금 마지막 누구에게 나누어지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누어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동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음 보실까요? 기다림의 빛나는 믿음을 보여준 땅으로서 마지막 이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기업의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둘도 아닐 거예요. 그는 진짜 여호수아는 이 기업의 땅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요, 제일 마지막에 그가 기업의 땅을 받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지도자로서요, 모든 백성들이 기업의 땅을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소유했다는 겁니까?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반대죠. 왕이 먼저 갔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다 가지고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너희들 결국 공신들에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명실공히 지도자이고 그가 사실은 전쟁을 승리케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에게 땅이 돌아갈 때까지 그는 갖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기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빛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미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기업의 땅을 가지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 요즘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성읍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땅을 나누어 줄 때, 이제 요단 동편은 이미 나눠줬으니까요,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눠줄 때, 그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이 땅을 나눠줄 때 그 여호수아의 그 기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이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땅을 딱 나눠주려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땅을 나눠달라고 딱 나서냐면 누구죠? 갈렙이 선포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 14장,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끝났습니다.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연합군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길갈에서 싸웠던 북연합군까지 다 물리치고 나섭니다. 이제 기업의 땅을 딱 나눠주려고 하는 찰나에 유다의 여러분 장수였던 갈렙이 딱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이 당신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렸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에 대하여 직접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은 갈렙인데, 딱 기업의 땅을 딱 나눠주는 순간 갈렙이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이건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며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땅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때 가졌던, 당신과 내가 들었던, 당신과 내가 보았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말을 딱 합니다. 여호수아는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여러분 그 산지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도 정말 갈렙처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 산지를,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딱 살아남은 두 사람, 이미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었고 꿈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같이 있었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그걸 옆에서 여러분 허락해 주면서 나도 갈렙처럼 갖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참고 있습니다. 왜? 갈렙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땅을 줘야 되니까. 맞죠? 이제 유다 지파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 누가 여러분 이 길갈에서 땅을 분배를 받냐면요,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가졌으니까 이쪽에 이제 서편에도 요단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 요셉 지파인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기 지파가 땅을 가져요. 이제 유다 지파는 땅을 가졌어요. 자기의 그토록 법과 같았던 자기의 동력자와 같았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지파가 갖고 있어요. 맞죠? 자기 지파에게 땅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파 나눠질 때 적어도 자기도 내 기업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그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백성들의 수가 참 많은데 우리가 차지할 땅은 너무 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산지가 있지 않느냐, 그 산지를 너가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먹고 또 그곳에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거둘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내놓거든요. 그럴 때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1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이도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줬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불평을 해요. 아, 우리는 왜 산지에 주느냐? 저 산지에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다른 땅, 더 넓은 땅을 주라 하니까 그것을 개척하라. 아무리 그것이 살림이 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개척하고,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 족속인데 약속의 땅을 가지고도 산지라고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철병거가 있다고 여러분 뭐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서서 그럼 내가 할게, 먼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먼저 차지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쥐들이 같이 원치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맞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니까. 우리 지파가 지금 차지할 때니까 적어도 나는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 앞에서 갈렙처럼 나도 멋지게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선포하면서, 이 산지는 그럼 내가 가지겠다 하면서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 느껴집니까? 자, 이제 실로에 왔습니다. 실로에 와가지고 이제 7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실로에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 산지 앞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할 때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게을러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포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미루고 있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갖기 싫으면 내가 갖고 싶다라고 그들 앞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정복하고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여호수아에게 없겠어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산지를 정복하고 싶고 그 산지를 기업의 땅으로 주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지체하고 게으르고 그것을 사모하는 열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열정이었던 이 성취의 주역이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정말 그것을 갖고 싶은 소망과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기업의 땅이 돌아갈 때까지. 다
주어질 때까지, 다 나눌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그토록 갖고 싶었지만, 그토록 빨리 취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늦장 부릴 때 멋지게 여러분 정복하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 소유를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서요, 지금 지체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불평하고 있고, 지금은요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빛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정말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빛나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주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소유하는 것보다, 지금 믿음 없고 지금 지체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라는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도자 가운데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할 때까지, 그들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나눈 이후에 기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빛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 많이 복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그들을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 독려해 줄 줄 알고, 세워질 줄 아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걸로 해요. 반대잖아요. 자기 것만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막 자기 것에 마치, 그리고 그것이 복인 양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자기들은 좀 궁핍하고 힘들어도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 생명의 그 은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환난과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너무 힘든 처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넘치는 기쁨,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풍성한 연보. 자기들도 어려운데 연보해가지고요 다른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막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과 그 영적인 풍요를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그런 여러분 영적인 풍요를, 그런 넉넉함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간절히 갖고 싶었고 누리기를 원했지만 다 모두에게 다 공급될 때까지 그저 묵묵히 수고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 이 빛나는 믿음 여러분도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더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마지막까지도요 뜨거운 사명을 보여주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가운데요 여호수아는요 아주 아름다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받습니다. 땅을 받죠. 받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도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요구하는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가운데에 있는 산지 중에 딥낫세라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줬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요구했어요. 맞죠? 그 요구한 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성읍을 받았는데 그 성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읍을 자기가 요구한 것 같아요.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받았는데 그 성읍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읍이 건설되어 있는 성읍이에요? 안 돼 있는 성읍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 돼 있거나 돼 있었지만 다 황폐해져 있거나. 맞죠? 근데 왜 이 건설이라는 단어가요, 이 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왜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감동을 주냐면요, 지금까지요 유다, 요셉 지파 그리고 7지파에게 성읍을 줬지 않습니까? 그 성읍을 주는 많은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 건설하였다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중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땅을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2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건설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심는 식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서 편히 살고 그곳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과일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개가 비교되죠? 여호수아는요 어떤 성읍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자기는 그 딥낫세라라는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가 다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건설한 성읍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세다는 것을 듣고는 남쪽 연합군들이 먼저 전쟁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남쪽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하솔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 때 연합군이 모였다는 말은 연합 그 큰 도시국가의 왕들과 힘 있는 장수들은 다 나와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킨 거죠. 그러니까 선전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각 지역으로 가면 그곳에는요 약간의 지키는 사람들하고요 여인들하고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그냥 쉽게 성을 어떻게 해요? 함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성이라 할지라도. 왜? 이미 왕하고요 대단한 장수들 다 나와가지고 연합군으로 다 그냥 여호수아가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성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저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지은 거 그냥 그들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지만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성을 어떻게 했답니까?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성읍이거나 혹은 그 성읍 같은 경우는 전쟁 가운데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쌓다라는 이 건설하다는 이 단어는요, 여호수아서에 이럴 때 써요. 단을 쌓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 단을 쌓잖아요. 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쌓자라는 것, 그때 쓰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것과 함께요, 성을 건설하다라고 쓰인 곳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뭐랍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때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건하거나 중건하거나 새로 세우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축이라는 말은 그냥 없는 곳에 세우는,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여 다시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냥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무너진 곳, 황폐된 곳, 그곳을 여러분 내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명하고 원하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돌 한 돌 쌓아 올리면서 방어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해준 이 딥낫 세라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성읍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뜨겁게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불사르며 살았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성읍 하나 차지하고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읍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요, 성벽이 없는 곳, 아니면 무너졌던 그곳을 일부러 달라고 하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성을 쌓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딥낫세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딥낫세라라는 이 단어도 우리 처음 들어본 것 같고, 사실 여기에만 딱 나와요. 여호수아와 관련돼 있는 데만 딱 나오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딥낫이라는 것은 지정한 곳,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세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금 시작할 때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빛나는 믿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뜨겁게 사역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빛나는 거고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번 연휴 때 멀리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휴게소도 많이 들리고 그러셨을 건데요.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멀리 이렇게 출타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린 휴게소가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였냐면 여주 휴게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주 휴게소는요, 그 휴게소 안에 게시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예전에 봤는데 다시 또 눈에 확 들어온 그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주는요 세종대왕을 딱 이렇게 기리는 그런 곳이라서요. 다음 보실까요? 사진 안 보입니까? 딥낫 세라를 줬는데 다음 보실까요? 예. 여기 게시판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혁혁하다. 혁혁하다니까 무슨 뜻이냐? 빛 따위가 빛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누가 딱 생각나냐면 여호수아가 딱 생각났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혁혁한 승리였다. 그가 남긴 업적은 혁혁한 업적이었다. 이 말은 빛나고 빛나는 업적이고 승리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혁혁한 분배, 혁혁한 나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땅을 분배받고 있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빛나고 정말 뜨겁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혁혁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빛나는 뜨거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 것 더 하나 더 가지려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어르신들을 딱 이렇게 모셨는데 어르신들 가운데 선물 받아갔는데 하나 부족하니까 자기 못 받아갔다고 막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면서 그 준비하셨던 분이 어르신이 되면 더 애같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 때문에 물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돌아보는 이 빛나는 믿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삶에 뜨겁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딥낫 세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 여러분 사라지는 그런 작은 성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묵묵히 성을 쌓는 것처럼 묵묵히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혁혁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빛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정말 뜨겁고 마지막 순간 열정을 다해 살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성을 다시 쌓는다, 또 이 건축하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인데요, 기도회로 모여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요 기도 제목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품고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뭘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쌓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제단을 쌓을 때요, 엘리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성읍을 쌓았는데, 이 쌓다는 단어가요 제단을 쌓다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요 오늘 마치 실로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예배 관객 속에 주어졌던 축복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빛나는 역사가, 뜨겁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한 거. 두 번째는요, 열정. 이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 속에 참여하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장막이 성전인 것 같은데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도 못했는데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뭐였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위대하진 않아요,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은요,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배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열정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열정으로 살아가는 예배, 그런 열정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다시 이제 세운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국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세워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운 것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식어졌던 이 열정과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기도합니다.